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요약해 놓은 기도문이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또 기도의 순서도 이 모든 것을 다 제대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하늘의 교사인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세 가지 당신 기원과 또 세 가지 우리 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말에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당신이란 말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존칭을 뜻합니다. 유가 아니고 다우를 말합니다. Your kingdom이 아니고 Thy kingdom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첫 번째 세 강구 앞부분은 당신 기원, 후반부 세 강구는 우리 기원이라고 나눕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 있는 우리 기원은 기도의 내용이 셋인가 넷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기원을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또 그리고 나서 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두 개로 볼 거냐 하나로 볼 거냐 따라서 우리 기원이 4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헬라 원어에 보면 우리 기원에 보면 각 기원마다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앞에 당신 기원 셋, 어떤 분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앞에 기원 셋,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뒤에 기원 셋. 그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기원,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는 설명하기가 가장 어려운 기도 문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는 좀 뜻이 자명하죠. 그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무슨 뜻인지. 그래서 학자들이 이 구절은 잘 해석하지 않고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 부가적인 설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설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부가적인 설명을 하려고 이 6개의 기도문에 이 첫 번째 것을 넣었을 이유는 없습니다. 틀림없이 여기에 중요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제 한번 밝혀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이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름과 거룩이라는 이 두 단어의 뜻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저도 이번에 이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본성,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구절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다 넣어도 말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름을 빼고 하나님만 넣어도 말이 됩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29편 10절을 보면 당신의 이름을 아는 자는 당신을 의지하오니, 여기에다가 빼고 싶죠. 이름을 알게 됩니다. 당신을 아는 자는 당신을 의지하오니. 여기에다가 하나님 것을 다 넣어보십시오. 다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당신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당신을 의지하오니. 시편 20편 7절 혹은 마차를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 이름 대신에 또 하나님만 넣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근데 왜 이름이라는 말을 강조하는가? 맨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우리 이름을 자꾸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가지고는 약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도 어려운 말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다르다는 말. 성전은 거룩하다는 말은 성전은 다른 건물과 다르다는 말. 제사장은 거룩하다는 말은 제사장은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구별됨을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구절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친밀한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빠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날개 아래 품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오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아빠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대접해라.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세상 능력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세상 능력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봤지만 그들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땅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요,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또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것, 예배는 아무리나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또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지 않습니다. 예배란 말은 가치란 말입니다. 가치 있는 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물질, 가장 귀한 마음,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 예배를 받기 합당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구별됩니까? 예배를 정성껏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구별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을 자꾸 자랑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분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세상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잘 안 하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막 소개하는 거, 이거 하면요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이 기도는, 이 간구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온전히 바르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이 기도. 자, 그런데 이 기도를 접할 때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거룩히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들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자,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자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생각하고 다릅니다. 부모를 향한 마음은요, 부모가 뭘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과 다릅니다. 부모가 나보다 훨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부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다윗이 가진 것은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요. 하나님은 부족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더 존귀받기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땅에서 제대로 대접받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더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이 기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 때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하길 원하십니까? 이러면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헌금할 때 하나님 부족한 거 없어, 안 해도 돼. 봉사할 때 하나님 알아서 다 하니까 내가 이렇게 뭐 내 작은 것 더 한다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거 아니야. 이거는 다 생각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올바른 견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또 하나는 올바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의 상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올바른 견해가 종교에 있어서 차지하는 부분은 많은 경우 매우 적다. 물론 옳은 감정은 옳은 견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지만 옳은 감정 없이 옳은 견해만 존속할 수 있다. 옳은 감정 없이 옳은 견해만 갖고 있는 대표적인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 사탄이다. 사탄이 하나님에서 모릅니까? 잘 압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게 있어 다가 그럽니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초라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른 마음. 두 번째로 또 이 기도가 뜻하는 바는 의미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두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것과 악을 행하려는 둘이 싸우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을 못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물질을 더 섬기고 우리 자신, 물질을 더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우리 자신, 조금만 손해가 나도 하나님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 앞에 선포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우리 자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모든 토저가 적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외적인 필요를 위해서 사물들을 만들어줬다. 항상 인간의 외면에 있으면서 사물들은 인간을 돕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물이다. 그리고 내면은 하나님만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놓으셨다. 내면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외부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수천 가지의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내면이 복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영혼에 해를 끼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재난은 하나님께서 중심 영역에서 쫓겨나시고 사물이 그곳에 들어오도록 허락할 때부터 재난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사물이 침범하기 시작했고 인간은 더 이상 평안을 가질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더 이상 왕관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 속에 왕관 쓰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입니까? 도전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마음의 뿌리 사물에 너무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우리는 죽을까 겁이 나서 한 뿌리도 감히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죠? 그거 뽑아내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그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 없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서 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거 포기하면 아무것도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윌리엄 바클레는 말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지 못한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도록. 그럴 때 어떤 일입니까? 우리도 거룩해져. 그때 비로소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랍니다. 우리의 쓴뿌리들을, 깊은 뿌리들을 두려워서 뽑을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는 그 뿌리들을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뽑아달라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끝으로 이 강구는 선교와 전도의 문을 두드리게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선도와 선교와 전도를 향한 마음이 팍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기도 의미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마음으로 기도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 힘으로 내가 이 뽑아낼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을 주님 이름 뒤에 감춰야지만 선교와 전도 이름이 가르친다는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전도하고 누가 선교합니까? 자기 이름을 주님 이름 뒤에 감추는 자만이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누가 선교지로 갑니까? 아무도 자기 이름을 알아주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하는 사람이 전도하러 갑니다. 놀란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이 노아 욕했습니다. 노아 이름에 욕이 돌아갔습니다. 노아 이름은 없었습니다. 방주 지을 동안에.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방주로 인하여 8명의 식구와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 이름은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기 이름과 체면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이삭 못 바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하나님 이름 뒤에 감출 때 그런 이삭을 바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왜 막힙니까? 바벨탑을 쌓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이 결국 의사소통의 장벽을 말합니다. 왜 의사소통의 장벽이 생겼는가? 내 이름을 내자고 탑을 쌓기 시작했을 때 시작된 겁니다. 남보다 더 위대해집니다. 타인을 경계하고 남보다 더 돋보이게 하려고 많은 경우 실제보다는 가상을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강철한 시가 적은 수용소의 노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강철한 씨는 1968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1977년부터 10년간 요독군에 위치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사업으로 성공을 하고 조총련계통에서 일을 하다가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이 강철한 씨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평양에서도 아주 잘 살았습니다. 최고 부유하고 화려한 거리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를 죄에 반역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공안당국이 닥쳐서 이 모든 가족을 다 끌고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군으로 몰아넣습니다. 여기서 1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잠시 풀려나고 한국으로 오기 전에 다시 재수감될 위기에 놓이자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지금은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수용소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끝까지는 다 못 읽었습니다. 지금 읽은까지 보면 거기서 그때 이 강철아님이 10살이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 수용소에서 당하는 거 한 번은 양말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선생님이 10살짜리 아이들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쓰러진 애를 계속 밝히죠. 그리고 나서는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정도로 밖에 땡볕에 세워두고 아이들은 한두 명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아무리 말해도 가져와야 될 것을 따먹었다고 손에 자국을 지워줄 때까지 손바닥으로 땅을 기라고 합니다. 피가 나도 기결합니다. 아이들은 온갖 노동으로 손톱이 닳고 닳아 아예 없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책 서문에서 그리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수용소 경험을 담은 수기인 평양의 수족관을 부시 대통령이 잃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느낀 것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다라는 확신이었다. 사실 부시 대통령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탈북자들이 피눈물 나게 쓴 수기를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인민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김정일에게 받아주며 달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북한 인민들을 침묵 속에 학살시켰는지, 핵 문제보다 더 중요한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한 그 어떤 훌륭한 대북 정책도 나올 수 없으며 북한 인민의 불행이 계속되는 동안 남한 국민들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의 복잡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읽으면서 모세가 생각났습니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 북한을 왜 돕는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돕는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돕는지, 누가 영혼을 구원합니까? 자기 이름을,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 뒤에 숨기는 자가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은 괜찮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나중에 돌팔매질을 당하더라도 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성경이 열린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있음을 믿고 더 이상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 같은 걸 쌓지 않겠다고. 하나님 일이 되어 썩어 죽겠다고. 거기에 성경의 문이 열린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더 이상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는 걸 그만두십시오. 더 이상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가식하고 돋보이게 하려고 남과 비교하고 경계하고 이런 거 하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만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내가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뽑아내고 나는 정말 그림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 이름이